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가 완성 나의 사완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의 핍박을 받으시고 애굽의 피난을 가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마태는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봤죠.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 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로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성장 과정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이였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웠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셨고 12살에 유월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셨고 부모님에게도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고 아버지의 그 직업,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도와서 예수님은 목수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읽고 쓸 수 있었고 능통하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도덕적인 문제를 알고 자연을 사랑하고 종종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 시험을 받으셨으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지만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은 헛것이다. 기독교는 죽은 것이다. 성경은 거짓말이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증거인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천국, 그 가르침의 모든 것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행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편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약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프루프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인정되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를 삼고 사람을 고치고 천국을 말하던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의 롤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부활이 없으면 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 신화로 만들고 꾸며낸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육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를 파괴하는 신학자들,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로 만들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요. 주로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알려지고 믿어지게 되었는데, 구약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요. 교회의 파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원래 주는 랍비, 선생님을 말하지만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헬라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큐리어스라는 말이에요. 큐리어스가 뭐냐면 주예요. 주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큐리어스, 주라고 가르쳤어요. 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큐리어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이 계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격과 자아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요.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본체 형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를 단적으로 프로크레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제자의 제자,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믿고 그의 초자연적인 탄생과 그의 부활과 승천을 믿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 되심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다.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은사가 많은 사람, 종교적인 천재, 정말 능력 있는 인간이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캐나다에 힌두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 동네에. 그죠? 힌두교인들은 다신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신 중에 가장 높은 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처럼 잠깐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데 잠깐 나타났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하나님 되심이 질 때가 있고 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사람됨이 하나님됨을 이긴다. 예.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깨우고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됨이 죽고 하나님됨이 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이 됐다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됐다가 이렇게 변한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오시면서 사람됨과 하나님됨이 혼합되어 있다. 이게 믹스되어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박탈당하고 사람의 이 땅까지, 이 한계까지 내려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혹은 사람됨이 자기 속성을 잃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예수님은 변화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됨과 하나님됨이 뭔가 믹스가 되거나 또 한 본성, 그 인격에서
다른 본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속성이 전달되는 이런 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믹스되거나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이 두 본성이 뭐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케이오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본질상의 차이를 부정하는 다 이거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이셨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 죽기까지 복종한 게 십자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100%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100%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과 인간됨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참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